말씀 요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말씀이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구약 1287년입니다. 1287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같이 약간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리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덮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중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재앙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피나는 것이 곧 것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해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들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포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기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먹고 나는 자를 명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받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내지 말지니 옷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총알을 싣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명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가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명불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홍리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강문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문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영명이요 가축도 많은 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요나서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충돌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회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2절 말씀처럼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나라에게 일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나라가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요나는 아직까지 아수르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차후에 한참 뒤에 적어도 50년, 길게 보면 거의 100년 뒤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피해를 끼친 나라이지만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실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부끄럽게 여기까지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떨어질 만큼 쳐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냐면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웁니까? 하나님께서 차후에 일어날 일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요나 선지자가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으나 차후에 우리 민족에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치 못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각자가 해석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쪽에서 서서 과거에 흘러간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확고한 생각 때문에 나라가 너무 상대방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 선지자의 그 분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들과 내가 옳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내 생각 틀리지 않지 않냐고 가진 생각은 미래에 요나 선지자의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다른 해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산채로 입술을 뜯어버리는 나라예요. 가죽을 벗겨버리고 산채로 손목을 땡깡땡깡 잘라버리고 이런 일을 무시막지하게 페르시아 제국과는 또 다른 잔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피정복,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힘으로 눌러버리는 제국 정책을 가진 것이 이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주목하는 말씀이 1장 1절과 2절이 됐다는 거예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가까울 때고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마음 의사피력을 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만 내 마음 알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쳤는데 왜 도망을 칩니까? 우리가 우선은 이유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아수르에 대한 어떤 잔혹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람에게 임할 때에 이 정도의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차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교훈은 이거구나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일어나는 일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새롭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임했으면 이렇게까지 요나가 반응을 했냐 이거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교회에 대한 자기 경외, 기독교에 대한 자기 경외를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그 경외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가졌던 내 생각이 굉장히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불편한 마음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또 우리 자기 편의 위주로 해석하다 보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심코 도망을 치려고 항구에 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옛날 요즘처럼 그렇게 KTX처럼 배편이나 어떤 교통수단이 딱딱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몇 달을 기다려도 그 배 한 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옛날이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출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배삭스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아수르는 9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은요 3000km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배삭시 얼마나 될까요? 지방 어떤 전주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으로 갈 때 3만원, 4만원 이상이 KTX가 드는데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벳삭시 3절 말씀에 보니까 벳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엄청난 어떤 이 재정적인 희생을 치르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불편한 마음, 내 생각 바꾸기가 싫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쭉 읽었는데 두 차례 요나의 마음속에 있던 그 표현이 나오죠. 죽기까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요나에게는 화를 많이 내는 실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 때문에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도 화를 내고 근거가 없어도 화가 납니다. 그냥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그냥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쾌활한 마음으로 눈 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근거 없이 그냥 싫은 마음으로 눈 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 변화, 말씀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도망치는 장면은 말씀 때문에 화를 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진 어떤 사람입니다. 초신자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 들여놓은 사람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면들도 어떤 것들이 있죠. 술, 담배에 대한 표면적인 것들. 그런데 해묵은 신자, 중직자, 선지자, 목사, 장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기고나 자기 탤런트가 분명히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못해, 나는 이런 쪽은 잘해, 자기가 발견되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이런 쪽은 자신이 없어, 하지만 이쪽은 자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 라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나는 농촌 목회 절대로 못해, 또 한 가지는 나는 개척 절대로 못해, 나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동안에 오랫동안 딱 두 가지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농촌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척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농촌에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요나가 아수르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첫째 아들 같은 마음,
첫째 아들의 순종을 곧잘 잘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내 동생 문제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과 누가 첫째 아들의 삶을 결정했냐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동생입니다. 동생. 둘째 아들, 동생이 첫째 아들의 그런 인생을 결정지은 것이죠. 동생의 악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다니. 나쁜 놈,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놈. 이렇게 동생의 악이 보일 때에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라는 무지막지한 제국 앞에 설 때에 저런 나쁜 인간들이 있나? 요나의 삶을 결정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우리의 삶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선장, 또 세월호의 대처를 너무 미흡하게 하는 정부, 메르스의 대처를 너무 못하고 감축이 급급한 정부, 어떤 공권력이나 또는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악함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다시스는요, 너무 멀어서 나의 민족 이스라엘과 아무런 음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입관도 없어요. 편견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텔레비전에 곧잘 나왔던 광고인데 기억하십니까? Where is the city or station? 기억나세요? 시청이 어디예요? 뭐 민명철 어학원인지 무슨 영어에 대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럴 때만 쩔쩔매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 외국인이 귀했을 때 외국 사람 만나면 무슨 조상, 끼러버린 조상 만나듯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절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원 관계가 없는 사람, 외국 사람, 아무런 편견도 선입견도 없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에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남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퍼다주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겐 잘해요. 집안에 못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저를 포함해서. 나와 무관한 외국인에게 이스라엘과 무관한 어떤 언어 관계도 없는 스페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정말 사랑하면서 북한 동포를 향해서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키를 향해서는 형제 나라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으니까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아예 담을 쌓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왜 가기 싫습니까?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요.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조심하고 싶은 것은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역적인 어떤 놀라운 것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버전에 대해서 빅 웨이브, 뭐 고래다, 빅 피쉬, 큰 물고기다 이 표현 때문에요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박넝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박넝쿨이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박넝쿨이냐 아주까리 식물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경색되어졌어요. 우리나라는요 성경 번역할 때 바늘 눈이냐 바늘 귀냐 이것 때문에 선교사와 우리나라 장로님들 사이에 막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물고기가 뭐냐 포유류냐 진짜 어류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력이 포기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치 에녹이나 엘리야가 들림받고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들림받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요나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기적. 그래서 이 기적 가운데 요나가 잃어버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졌다라는 게 2장 1절이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적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번개탄.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기적은 번개탄이에요. 본래 연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으로만 활활 타오르다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가던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적은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해석이 다 일어납니다. 피치 못하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늘 통성기도만 하고 침묵기도하는 사람은 침묵기도만 하고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확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런 사람이 왜 축복받아야 할까? 축복받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축복 못 받을까? 축복을 이상하게 못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요나가 2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마침내 9절에 보니까 기적의 효용 가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언제 물러갑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감정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썽이 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경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9절처럼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주십니까? 아수르로 갈 만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데 아수르까지 갈 만큼. 왜 이런 일들을 하나씩 살펴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나 교회나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 그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한 번에 슈퍼맨이 되고 싶은데 조금씩 저기까지 어떻게 갈까 했는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것이죠. 3장 1절과 2절 말씀, 3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전에는 3,000km 떨어진 곳까지 갈 만큼 요나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저항감, 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열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고집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고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번에 안 무너진다라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 해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별해서 쉽사리 시험에 빠지는 이 위험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바퀴벌레 진짜 싫어요.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자취할 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몇 시간. 발을 덩덩덩덩 구르면서. 바퀴벌레 포비아. 너무 싫고 두렵고 무섭고 막 표현을 못해요. 바퀴벌레 그렇게 싫어요. 요즘도 저희 집에 벌레가 나타나면 성이야! 우리 애를 불러요. 잡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퀴벌레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애 입에 바퀴벌레가 슬금슬금 기어가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탁 쳐버리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마지못해 하는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앗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타고난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살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림질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TV 프로에 보니까 어떤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와이셔츠를 잘 안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와이셔츠 좀 다리죠 해서 다리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다리고 말지. 너무 엉망으로 줄이 2줄, 3줄 되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살림을 싫어해요. 이거는 악하다, 선하다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입니다. 요나는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앗수르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앗수르에 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점점 더 요나에게는 산 넘어 산이더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는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었든 어떤 재정적인 면이 되었든 자식의 면이 되었든 내가 오늘 고생을 해요. 막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이런 고생을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고생을 알아주실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이상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요나에게는 4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고 보자. 하나님을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다짜고짜 왕이나 상류층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를 왜 해야 합니까? 하기 싫은 일인데 그저 최소한의 일. 니느웨 성에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중심가 어떤 미아 산거리 또는 노원역 하계 이런 중심가에 가서 대충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네 복이고 안 들어도 내가 잘못 없어 이런 마음으로 대충 그냥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4절이 그 뜻입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오늘날 발굴을 해보았더니 하루 동안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중심가는 5km 정도 되는데 이 중심권을 벗으려면 한 30km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넓은 지역을 포함하면 3일 정도는 다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겨우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회개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지만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제국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 만나보셨나요? 제가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웬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상한 단어 찾기에 골몰할 때가 있어요. 제일 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런 남들이 모르는 단어 한두 가지 알고 싶어서, 그때 제가 알았던 단어가 ethnocentristic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ethnic이라는 게 민족 뭐 이런 건데, century 중심, 자기 민족주의, 중화주의, 백호주의, 자기 나라가 최고고 다른 나라 이름도 몰라, 다른 나라 총리 이름, 대통령 이름도 몰라요.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야 될 다른 나라 이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 눈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해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듣겠지만 저 사람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라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회개합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마, 음식도 먹지 마. 사람이 가르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좀 해봐. 이번 주에 내가 청소 다 해줄게,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런 기브앤테이크로는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고국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었구나. 요나가 그냥 도망을 치거나 개기거나 갑자기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막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며칠 작정했는지는 모르지만 40일 작정처럼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너무 싫다고, 내가 너무 싫다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조금 더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수르 사람에 대한 증오도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성도님들 기도했더니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내가 돈 욕심이 너무 나는데 어느 날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돈 욕심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니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지부동 안 변한다는 게 기도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설픈 낙관주의를 가지고 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기도해보세요. 응답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아수르한테 이 정도 하실 것 같으면 왜 북이스라엘을 회개 안 시킵니까? 이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내가 한마디 말을 했더니 교회 나와요. 내 가족은 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갑절로 기도했는데도 요지부동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은혜 안 베풀어 주시고, 나와는 별로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3절과 4절로 고백을 했습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며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겠다 생각 안 바꾸고, 이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니 생각을 안 바꾸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한 게 요나였습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저는 몇 번 이런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지난주에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설득을 해야겠을지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상의 말씀은 개개인이 묵상할 말씀으로 남기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변화에 대해서 겉이 달라질 때가 있다면 마침내 속이 달라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술, 담배 40년, 50년 한 사람도요 끊어요. 힘들다 하고 독하다 하면서도 끊습니다. 더 끊기 힘든 것이 내면 세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바꾸는 것.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표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 우리 내면의 변화에까지 더 깊은 곳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골방 가운데 은밀히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늑대 소년, 밀림에서 늑대가 키운 아이를 몇 차례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키우려고 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짐승처럼 손톱이 이만하구나 안깎아가지고 다 그 모습을 인간처럼 만들어놨어요. 머리 깎아줘요, 다 씻겨요, 옷을 입혀요. 침대에 누이니까 기록을 보셨습니까? 침대에서 못 자는 거예요. 밀림 속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닥을 내려가서 바닥에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야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의 부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던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갈 만큼 때로 그런 결정을 할 때도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내 삶 속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